시작. 오직 여호와를 응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능히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짙게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더 진보를 보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 보는 이것은 소위 토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5,000년 된 겁니다. 5,000년. 길가메시 에픽이라고 하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5,000년 전 기록된 그런 것입니다. 길가메시에는 누구냐면은 우루크의 왕이었는데 키가 전설적으로 5m라고 그러지만 엄청난 큰 키에다가 천하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여행하고 보니까 자기보다 이렇게 크고 용감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보면서 극도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악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백성을 짓밟고 무시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숲속에 있는 용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엔키두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도 키가 크고 힘이 세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길가메시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힘이 센 장수가 왕으로서 통치하려면 잘해야지 어떻게 악행이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하늘에 치솟을 정도로 그 원한이 많은 그런 악한 통치를 하니까 내가 가서 그러면 부칠려야 되겠다 하고 엔키투가 이제 찾아갔어요. 맨손으로 그냥 너 한번 나하고 결투하자 하고 신청하니까 이 길가메시가 아무리 칼을 가지고 치고 받고 그래도 도대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키투하고 두 용사가 싸움을 해가지고 무승부가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교만했던 길가메시가 코가 납작콩되었어요. 자기는 칼 가지고 싸우는데 맨손으로 자기를 제압하고 무승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엔키두가 길가메시에게 타일렀어요. 내가 이렇게 숲속에 사자도 때려잡고 그러면서 사는 용사였는데 너의 악행 소문을 듣고서 한번 너 같은 악행자는 물리쳐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 센 힘을 가지고 약자를 돕고 세상에 바른 통치를 해야 그 힘을 바로 쓰는 것이지 어쩌자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해나냐고 타일렀어요. 그래서 이 엔키두의 그 타이름을 듣고 길가메시가 이상한 매력을 가지고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듯이 이 두 사람의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둘이 힘을 모아서 세상의 불의를 제압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그래서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됐는데 그런데 이 엔키두가 이제 갑작스레 죽고 말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 천하의 용사도 결국 죽는구나. 나도 이제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 떨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의 길이 어디 없을까? 그래서 영생의 길을 찾아서 여행을 떠났어요.
가다 보니까 여관 주인인 시둘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와서 환영하면서 우리 집에는 이렇게 넘치는 포도주가 단지체 이렇게 항아리에 질 좋은 포도주가 있고, 그리고 오래된 포도주들이 많이 있다.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 영생을 찾으려는 그런 허무맹랑한 꿈은 버려라. 그런 꿈을 가지고 길을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나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자식을 키우면서, 그래서 땀 흘려 일하고 그래야 인생에 보람 있는 것이고 젊어지는 법이다. 그래서 타일러요. 그런데 나는 그럴 수가 없다. 한 가지 않다. 나는 빨리 영생의 비법을 찾아야 된다. 하고 이제 길가메시가 길을 계속 떠났어요. 시두리의 그 제안도 이제 거부하고서 한참을 더 길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우투나 파니심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만납니다. 우투나 파티심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이라는 노아하고 똑같은 인물이에요. 큰 홍수가 났는데 이 대홍수에서 큰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남고, 그리고 거기에 동물과 모든 종류대로 동물들을 다 방주에 집어넣고 뭐 새며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넣어가지고서 생명을 유전한 그런 인물이 이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당신이 어떻게 해서 홍수에 살아남았는지 그 영생의 비결을 좀 나에게 가르치다오 하고 자기의 이제 그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서 큰 방주를 지어 가지고서 방주가 올 것을 미리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각종의 짐승들과 종류대로 전부 방주에 들여와서 살리고, 그리고 모든 이 생물들을 전부 살려줬다고 하는 자기의 용맹스러운 경험담을 쭉 들려줍니다. 그 우투나 파시팀의 제안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의 비법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는데 7일 동안을 밤낮 금식하고선 기다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눈을 뜨고 있어야지 잠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금식을 7일 동안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워낙 먼 길을 힘들게 왔고 워낙 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서서 졸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서서 그냥 조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3일째 가서 서서 계속해서 잠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제안에 이제 실패하고 말아요. 우투니 파스팀이 아내가 와서 자기의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노아와 똑같은 인물입니다. 성경의 노아 같은 인물인데 이 고대 근동 소라에서는 이 사람 이름이 우투나 피시팀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먼 길을 고생스럽게 찾아왔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으면 졸 수밖에 없지 않소. 그러니까 자기 고기의 왕인데 돌아가서 그 무언가 좀 이렇게 뭔가 좀 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냉혹하게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 남편을 이제 구스릅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에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알려줍니다. 깊은 바다 밑에 가면은 벅스선 플랜트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은 그 가시가 이렇게 도들도들 많고 그렇게 생긴 하트 모양으로 된 것이다. 그것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에 그대는 이제 영생의 비법을 터득한 것이다. 그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는 그냥 자기를 지금까지 이 아내가 이제 노아 같은 사람이에요. 노아의 아내의 말을 듣고선 노아가 이제 영생의 비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 깊은 바다 밑바닥에 있다고 하는 벅스선
프렌트를 찾아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이 길가메시에게는 길가메시는 성경에 쿰난 공동체에서는 이 길가메시를 갖다가 에녹과 같은 인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쿰난 유대인의 쿰난 공동체에서는. 어쨌든 이 길가메시가 이제 자기의 충성스러운 뱃사공 우르샤나비라고 하는 뱃사공과 함께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를 향해서 이제 노를 지어서 가요. 그냥 그 깊은 바다 지점에 와가지고서는 자기 다리에다가 발에다가 이제 무거운 돌을 매달아서 물에 이제 쑥 내려가 가라앉게 하고 해저로 수염쳐 갔더니 거기에 정말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가시가 많이 달린 그런 벅스 썬 프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식물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냥 움켜쥐어 가지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옵니다. 가지고 이제 오는데 이것은 요즘에는 이제 해저 식물 연구가들이 도대체 그런 게 지중해 해안이나 그 고대 근동 바닷가에 있는 것이 그런 하트 모양으로 생기고 막 이렇게 골수돔치 같이 되어 있는 산호초가 뭐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시그래프라고 하는 그런 산호초를 발견했어요. 이게 정말 그냥 가시같이 이렇게 고슴도치 같이 되어 있고 생김이 모양이 이제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색깔은 녹색이지만 산호초인데 이것을 먹으면은 뼈에도 좋고 시력에도 좋고 심장병에도 좋고 신장 면역체계에 도움이 되고 고혈압이 없어지고 당뇨병도 없어지고 변비도 없어지고 비만 방지도 되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모발에도 개선이 되어지고 혈압과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항암 효과도 있고 뭐 그 밖에도 말도 못할 많은 그런 건강식품이에요. 이런 말로 하면 성인병이 없어지고 그래서 과연 그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길가메시가 우트나 파시팀이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식물을 찾아가지고서 이제 육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뱃사공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르샤나비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뱃사공에게 야, 내가 영생의 신비 식물을 손에 쥐었으니까 이것을 빨리 얼른 우리 우르크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불쌍한 노인들에게 이것을 주어서 청춘을 회복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여행을 가다 보니까 막 시원한 폭포가 쏟아지고 거기에 그냥 시원한 물이 있는 걸 보면서 여기서 바다 물을 다 씻고 가야지. 그러고선 그것을 이제 영생 풀을 갖다가 놓고서는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합니다. 한참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시간 가는지 모르고 목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뱀이라는 그 동물이 어딘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하고 그걸 찾아보니까 바로 이 해저에서 찾아온 영생의 풀이었어요. 그것을 야곱야곱 먹어 치우고 이제 꼬리를 감추는 거예요. 풀 속으로. 이제 나와서야 보니까 그냥 뱀 가죽만 남기고 말았어요. 뱀은 그 영생의 식물을 훔쳐먹고 그리고 뱀 가죽만 남겨놓고서는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메시가 그냥 얼마나 원통한지 이것을 찾아서 그동안에 7개의 산고개를 넘고 시두리의 제한도 물리치고서 힘들게 바닷속에 가서 그걸 찾았는데 그걸 뱀에게 뺏기다니. 우리 고국의 불쌍한 노인들에게 청춘을 회복시켜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헛수고로 돌아갔구나. 그래서 막 그냥 눈물을 그냥 엄청나게 흐르면서 엉엉 울어졌어요.
울었지만은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탄을 하면서 자기의 우트나 피스팀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뱃사공 우르샤나비를 앞장 세워서 둘은 이제 우르크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빈손으로 기원해가지고 자기의 우르크로 이제 와가지고서 새로운 사명을 찾았어요. 야, 내가 부질없이 영생의 신비양만 찾았구나. 그 사이에 내 도시의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어. 그러면서 성벽이 무너진 데를 이제 찾아서 수리를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트나 피스팀은 영생의 길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깨달은 것은 나보다 약한 노인들을 더 생각하고 배려했다는 겁니다. 길가메시는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걸 찾으면 얼른 자기가 먹여야 될 텐데, 그래 청춘을 자기가 회복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걸 남겨두고 늙어서 죽어가는 병들고 연약한 병자들, 노인들, 그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청춘을 회복시켜주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남겨둬요. 자기가 먹질 않고. 이런 그 정신, 나보다 더 남을 약한 노인들을 배려하는 것, 이런 정신이 우리의 젊음을 찾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빛불을 찾는 것이 얼마나 헛수고고 부질없는 것인가. 마치 화살을 쏘려면 관역을 멀리서부터 쏴야 될 텐데 가까운 데서 콕콕 찍어놓으면 이처럼 부질없는 짓이 어디 있겠어요. 멀리서 관역을 힘들게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마치도록 노력해야지, 그냥 거기서 이렇게 갖다가 꽂혀놓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부질없는 것인데, 영생의 비법을 찾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뱀이 그것을 이제 훔쳐먹고 허물을 벗고 젊어져 가지고 도망갔어요. 뱀들은 꼭 이 허물을 벗습니다. 그 뱀 같은 그 동물이 있는데 이 개라든지 이런 새우들은 보리새우라는 거 불려지는 건데, 이것은 계속 허물을 벗어야만 더 커지고 더 싱싱해지고 맛이 좋아지는 겁니다. 보리새우. 이래서 허물을 벗을 때마다 더 커지고 싱싱하고 나이를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이 뱀이 이 영생의 식물을 먹고서, 그리고서는 자기의 허물을 벗고서 사라진 것처럼, 청춘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낡은 관습을 자꾸 벗어야 자기의 고정관념과 나쁜 습관들을 자꾸 벗는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더 청춘을 회복하고 아무리 늙어도 더 젊어질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 101살이 된 김영섭 교수가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늙어서도 그렇게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정정하시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늙을수록 새로운 일을 찾아서, 그래서 이렇게 나쁜 관습을 벗어버리고 탈피해야 그래야 젊어진다 하고 얘기를 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뱀이 허물을 벗듯이 보리새우가 이 허물을 벗듯이 자꾸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래야 젊어진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기만 잘 살려고 지금까지 영생의 비법을 찾아 헤맸지만은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서 일거리를 찾아서 땀 흘려 일할 때 젊어진다. 아까 얘기한 김영석 교수도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았는지 모르지만 남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더 살다가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 공동체, 남의 복지를 위해서 살을 때에 더욱더 건강을 얻고 청춘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보니포 목사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담 혼자
창조하지 않고 아담이 뭔가 혼자 부족하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서 결혼해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처럼 자기와 다른 타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being for the other, 타자를 위한 노력을 하고 땀 흘리고 애쓸 때, 남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수고할 때, 이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다 라고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being for the other,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의 복지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일거리를 찾고 그럴 때에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길가메시도 이제 찾은 겁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를 쿰란 공동체에서는 성경의 에녹으로 그렇게 일치해서 해석을 했는데요.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being for the other, 우리와 다른 타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존재인 겁니다. 이렇게 남을 위한 존재로 살아갈 때에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군가 남을 위해서 사회적인 복지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젊음을 찾는 비결이라는 것을 길가메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보다도 아브람보다도 한 1000년 앞선 그런 때에 기록문서로 아까 보여주는 토판에다가 써서 질그릇으로 딱 구워가지고서 5000년 후에도 그것이 생생히 남도록 그렇게 한 문서로 남는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에 남긴 가장 오래된 문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길가메시 에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참 성경의 교훈 같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나보다 약자들, 노인들의 복지를 더 생각했다. 영생의 비법을 찾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다. 세 번째는 뱀이 허물 벗고 젊어지듯이, 그리고 보리새우가 허물 벗고 젊어지듯이 나의 관습, 나쁜 습관들은 자꾸 벗어버리고 그래야 성장한다. 네 번째는 나만의 복지가 아니라 being for the other, 타자를 위해서 애쓰고 일거리를 찾고 땀 흘릴 때에 젊어진다라고 하는 비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대고유의 법칙이 있어요. 신년을 맞이하면서 한번 대고유 법칙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돈이 없다. 내 주머니에 돈이 요즘 없어버렸어. 그러면 벌면 뒤에 노력하여서 벌면 돈이 생기게 됩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눈물 흘리고 그냥 괜히 슬퍼하지 말고 고치면 됩니다. 얼마든 사람은 허물을 벗고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리새우처럼 나쁜 습관을 탈피하고선 고치면 되는 겁니다.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시험 봐서 빵점 맞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조금 노력하면은 점수를 올리고 100점 맞을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나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몰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를 배우면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채우면 돼. 부족하면 남에게 줄 것이 없지만 이렇게 은혜도 더 은혜가 풍성하면 나눠줄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 혼자만 이렇게 위에 사지 말고 은혜도 자꾸 샘물도 그냥 퍼줘야 물도 살아 움직이듯이 채우면 된다.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나 힘이 딸려 이거 못 들겠어. 그럴 때 힘을 키우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어디로 갈까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서 자꾸 길을 가야 실수 없이 갈 수 있어요.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 길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의 제자 저 사북에서 40년 전, 48년 전에 만났던 그런 최무순, 저 파라과이에 가서 그냥 산골짜기에 막 길도 없는 곳에 돈 벌어가지고 그냥 이 포크레인 동원해가지고 길을 만들고 나니까 그 완악한
이 원주민 추장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이 교회를 나오더라는 겁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고, 기술이 없으면 자동차 면허 기술이 없다. 그럼 배워서 운전하며 나가면 됩니다. 배우면 된다. 생각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 난 왜 이렇게 모자라? 생각이 없어. 그럼 생각을 하면 되고, 이렇게 잘 안 되는 일은 대기하면 되고, 길이 안 보일 때면 길을 찾아서 만들면 되고, 신용이 없다 보면 어떻게 하냐?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 은행에서도 빠꾸당하고 그러면은 사람에게 신뢰를 더욱더 심어주면 신용이 있어집니다. 미움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미움이 너무 가득 차. 가짜뉴스가 많고 태극기 부대가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의 사랑으로서 남을 더 용서해주는 이 포용하는 힘을 가지면은 세상에 더 신용사회가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받고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성실하고 진실해지면은 결국은 신용이 많아지고 사랑받고 신뢰를 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좀 돈도 많아가지고 좀 남에게 좀 도와주면 살고 싶다. 금년도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의 가정교회에서 들어오는 헌금을 갖다가 약한 교회를 도와주고 또 좋은 일을 하는 기관에 이렇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보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남을 더 배려하고 남에게 더 내 것 절약하면서 나눠주면은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날아갔습니다. 불병거를 타고서 저 천국으로 스카우트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엘리야처럼 날지 못하거든 열심히 달리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평생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달릴 힘이 없다 그러면은 에녹처럼 걸어가면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읽어보겠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서 300년을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하낙 할라크 에스 엘로힘. 에녹은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갔다 하는 겁니다. 걸어갔다.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이렇게 산보하듯이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스카우트해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서 더 주의 나라로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서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야곱을 가리켜서 그의 12아들이 12지파의 두령들이지 않았어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은 이 야곱을 지렁이라고 그렇게 지렁이 같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에녹처럼 걷지 못하면 지렁이 같은 야곱처럼 걸어서라도 진보를 보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렁이도 꿈틀꿈틀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렁이도. 그래 지렁이가 있으면 토양이 생명을 가진 토양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렁이 에녹과 같이 걸을 힘도 없거든. 야곱과 같이 지렁이 같은 야곱처럼 기어서라도 우리의 진보를 보여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요. 하나님을 보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하면은 이렇게 에녹처럼 올라가는, 날아가는 그런 힘도 얻고, 에녹처럼 날아가지 못하면, 누구야? 날아간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처럼 날아가지 못하더라도 달려간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처럼 평생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고, 다른 박지를 못하더라도 걸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처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렇게 날마다 동행할 수 있고, 또 걸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기어갔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처럼, 지렁이처럼 우리들 또 기어가서 작년보다 조금 더 진보하도록, 날지 못한 엘리야처럼 날지 못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뛰어가고, 사도 바울처럼 달리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에녹처럼 걸어가고, 에녹처럼 걸어갈 힘도 없거든 지렁이 같은 야곱처럼 기어서라도 가고, 그러면서는 작년보다 조금 더 진보하고 더 진보하는 그런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이 되신 여호와